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기도 응답은 행함이 필요하다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기도 응답은 행함이 필요하다. 오늘은 요한 1서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의 신분을 잘 인식하고 그 바탕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음을 우리는 아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살인자니라. 그리고 어떤 살인자도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누구나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빈곤한 것을 보고도 연민에서 나오는 자신의 인정을 그에게서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다만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자. 그런즉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확실하게 하리라.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위대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받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느니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받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그런즉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의에서니라.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먼저 지난주 말씀은 한 군데를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느니라.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분별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의를 행하는 것,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의를 행하는 것임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음을 우리는 아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거하느니라.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반면에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살인자니라. 그리고 어떤 살인자도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자기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살인자요, 그 안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인류애를 실천한 감동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뉴스 기사 그 미담에 따르면 자기의 그 평생 모은 재산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그 의술과 재능을 아프리카 등 어려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베풀며 고귀한 희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그 선행과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사랑을 실천했으므로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요한일서 본문의 내용 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말은 진정 구원받은 참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은 대체적으로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다면 세상 이 불신자들은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며 더 나아가 증오하기까지 할까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은 그의 소유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세상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첫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불신자들이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불신자가 어느 날 이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희생물로 죽으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교회를 비판하던 사람이 교회를 옹호하고 이전에 믿는 그 신자들을 싫어하던 사람이 이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동질감 속에 서로 돕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다마스쿠스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형제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심기가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더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와 똑같이 구원받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요, 계속해서 끝까지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워했다가도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 놓아야 하느니라. 단순히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빈곤한 것을 보고도 연민에서 나오는 자신의 인정을 그에게서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이와 관련해서요.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심은 이것이니 자신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방문하는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다만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자.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동, 실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다시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성경 기록을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왕가의 법을 실현한다면 너희는 잘하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외모들을 본다면 너희는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에 의하여 불법자들로 판명되느니라. 그러면 다시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확실하게 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이러한 행동들이 거듭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실천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보장을 더 확신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되면서, 즉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요, 그러니까 형제를 진정 사랑하고 실행에 옮길 때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21,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 22절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느니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받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올바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치 않을 것이며 기도 응답의 약속을 능히 주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 없이 은혜로 받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은 대개의 경우 행위들에 달려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거리낌이 있다면 담대히 나아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거리낌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나오듯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지 않은 것도 찾아보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사역에 더 큰 헌신을 하고 해외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또한 남들이 생각지 못한 그 소소한 일들을 챙기고
신경 쓰며 그 밖에 교회 안팎으로 정치 놀이를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침묵하며 묵묵히 덕을 세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령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23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 대한 사랑 없이는 진정한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정 참으로 잘 믿는 자는 예수님의 명령인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의 이 명령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가끔 주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기도 응답의 복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명령대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영적 연합을 통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건데요. 하다못해 사람들이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 유명 인사와 만나 함께 그 사진을 찍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그렇다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질서를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는 외적으로 느낄 수 있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그 영에 직접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할지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3장 24절, 3장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니라. 이 구절은 구원의 보장에 관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그 사실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의 증거와 관련해서요. 요한 1서 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위대하도다. 이는 이것이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증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간구함으로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해서요. 성령께서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인식할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 1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